요즘 한국교회에서 에즈베리 대학교 채플에서 있었던 부흥의 운동, 에즈베리 부흥 운동이에요. 에즈베리는 미국 명문 대학교입니다. 에즈베리는 감리교인으로서 최초 미국 감리교 감독이 되신 분이에요. 이분은 설교자이면서 봉사자였습니다. 이분을 기리기 위해서 에즈베리 대학교가 세워졌고, 그것은 기독교 학교이기 때문에 학교에 채플이라는 시간이 있었어요. 에즈베리 부흥 운동은 이 채플 예배 후에 몇 사람이 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마음 안에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수업, 각자의 할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감동된 대로 순종해서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함으로 인해서 시작된 운동이 바로 에즈베리 부흥 운동이에요. 여러분도 잘 아는 원리예요. 이 원리는 뭐냐면, 마음에 감동된 대로 내가 내 상황에 어떠할지라도 내 마음에 감동된 대로 그대로 실천했다라는 거죠. 마음에 감동된 것이 있었는데, 내가 수업에 가야 돼, 내가 지금 뭐 알바하러 가야 돼, 내가 지금 어디 집에 가야 돼, 많은 자기의 환경, 자기의 생각, 자기의 신념대로 만약에 했다면 에즈베리에 있었던 부흥운동은 시작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마음의 감동, 마음 안에 울림이 있었던 성령의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었지라도 그대로 그 성령의 말씀대로 따라해서 기도하고 싶었던 마음이 들었을 때에 와서 기도했더니 그 작은 몇몇의 사람을 통해서 큰 에즈베리 부흥운동이 미국에 지금 현재 시작되고 있다는 거죠. 100원짜리 동전을 딱 넣었더니 자판기에서 막 기계가 막 돌아가요. 돌아갔더니 자판기에서 캔커피가 하나가 딱 나왔어요. 1000원을 넣었더니 캔커피가 나온 거잖아요. 그죠? 인풋 했더니 함수 어떤 조건에 따라서 막 걸러져 가지고 아웃풋 커피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함수라고 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에즈베리 부흥 운동은 인풋 아웃풋이에요. 내 마음속에 성령의 마음이 들어왔는데 fx 함수가 있는 거죠. 내 상황, 내가 수업에 가야 되고, 내가 알바를 가야 되고, 내가 집에 가야 되고, 내가 당장 해야 할 일이 있고, 여러 가지의 상황이 있어요. 그건 함수예요. fx예요. fx. 그런 어떠한 상황들을 거쳐서 결국 나오는 것은 무엇이 나와야 되냐면 아웃풋이 나와야 되는데, 그 많은 상황들이 거쳐서 인풋했던 것이 그대로 아웃풋으로 나오느냐, 아니면 인풋했던 것이 내 상황과 내 생각과 내 신념으로 해서 섞여가지고 다른 것으로 아웃풋이 나오느냐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감동되어서 좀 더 기도해야겠다라는 인풋이 들어왔는데, 내가 수업에 가야지 하고 fx 함수를 내 안에 과정 속에서 어떻게 아웃풋이 그냥 수업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다르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인풋과 아웃풋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같은 결과의 값이 나와야 돼요. 내가 1000원짜리를 넣으면 캔커피 1000원의 값어치, 가치의 캔커피가 나와야겠죠. 그죠? 마찬가지죠. 이것이 바로 에즈베리 운동의 처음 시작된 원리인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17절에서 20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이 너네들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은 잘못된 거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입술로는 나를 공경한데 너네들은 헛되이 공경했어. 음식은 더럽히지 않아.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말씀하냐면 바로 인풋과 아웃풋을 얘기하는 거예요. 들어간 것은 더럽지가 않습니다. 들어간 음식은 더럽지 않아요, 결코. 그런데 내 안에서 인풋됐던 것이 내 안에서 섞여가지고 아웃풋됐던 것이 더럽고 나쁘다, 헛되이 경배한다라는 거예요. 누가? 바리새인들이. 만약에 내 안에 들어왔던 모든 것들이 내 상황, 내 어떤 처지, 내 생각, 내 신념에 섞여가지고 바로 나왔던 것이 같은 가치, 들어간 것과 같은 가치가 나왔다면, 그랬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것이
한마디로 말하냐면 이루어진 사실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갔는데 여러분 안에 말씀이 들어갔어요. 내 안에 말씀이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들어갔어요. 성령이 들어갔는데 내 마음 안에 내 생각, 내 환경, 내 신념 때문에 그것이 뒤섞여 가지고 내가 나가야 할 것, 아웃풋할 것은 과연 무엇인가라는 질문인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내 안에 지금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라는 것을 인풋 들어왔다는 것을 믿으세요? 정말 들어왔나요?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왔나요? 그러면 여러분 중간 과정이 있잖아요. FX 중간 과정이 있는 거예요. 내 삶도 있고 내 직장터도 있고 내 가정터도 있고 내 생각도 있고 내 신념도 있고 내 이성도 있어요. 내 경험도 있어요. 이것이 뒤섞여서 만약에 내가 그것을 나갈 때 내가 그것을 표현하고 나갈 때 내 행동이 나갈 때 아웃풋할 때는 과연 무엇으로 아웃풋하냐 이런 얘기예요. 에즈베리 부흥 운동은 여기에서 시작됐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더니 내 환경이 어떠한 처해 있더라도 그 환경에 굴하지 않고 그 말씀 그대로 아웃풋했던 거죠. 그랬더니 에즈베리 부흥 운동에 가장 폭발적인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에즈베리 부흥 운동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스위트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스위트. 친절하고 기분이 좋다라는 거예요. 이 에즈베리 부흥 운동이 폭발적으로 일어났는데 여기에는 무슨 이적이 일어나고 안증뱅이가 일어나고 뭐 병이 고치고 막 이런 이적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런 이적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 기적은 하나도 없는데 어떤 기적이 있었냐면 스위트라는 단어가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친절하고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잔잔하면서 아주 아름다운 성령의 역사가 거기에 있었다는 거죠. 또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hungry for God이라는 단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많이 가득하여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인도자의 멘트를 제가 들어봤는데 거기 인도자의 멘트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 전에 여기를 떠나지 마세요라는 간절한 호소를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 그것을 에즈베리 운동에서 일으켰던 것이고, 또 스위트, 기적이 일어나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스위트, 잔잔하고 기분 좋은 성령의 역사가 거기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역사하는 하나님 앞에 내 삶이 바뀌어가는 자리였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풋이 되어서 아웃풋으로 나갔을 때 내가 어떻게 아웃풋으로 나갈 것인가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아웃풋으로 나갈 것인가라는 것은 내 삶이 어떻게 바뀌어져 갈 것인가라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에즈베리 부흥 운동을 비판하는 사람들도 유튜브에 있더라고요. 그들이 에즈베리 부흥 운동을 비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에서 찬양 인도하는 사람이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이 운동은 잘못된 거다라고 비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동성애자인 자신이 이제는 동성연애를 하지 않고 앞으로는 독신으로 살겠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그냥 잘라서 이 사람은 동성연애라다 비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뭡니까? 이 에즈베리 부흥 운동을 통해서 이 동성연애자가 자신은 이제는 이런 성적인 욕망에 빠지지 않고 이제 바울처럼 독신으로 살아가겠다라는 회개의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그런 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동성애자가 찬양 인도했다고 그냥 비판만 하는 걸까요? 왜 비판만 할까요? 이루어진 그 에즈베리 부흥 운동에서 이루어진 성령의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믿음보다는 이루어진 사실에 자신의 믿음과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신학을 맞추어 가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인풋이 있는데 내 마음 안에 내 생각대로, 내 신념대로, 내 지식대로, 내 신학대로
다시 아웃풋을 할 때에 그 아웃풋이 그 인풋과 그대로 같지 않고 내 생각에 묻어서 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이루어진 사실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적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이루어진 사실에 대한 믿음이에요. 성경을 이루어진 사실에 대한 믿음인데 이 성경을 가지고 이루어진 사실에 대한 믿음으로 인풋이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이루어진 사실, 역사적인 사실이 인풋이 들어왔는데 그 인풋으로 들어왔는데 그걸 가지고 내 자신의 신념, 지식, 신앙, 믿음, 깨달음, 알므로 그 역사적인 사실을 이루어진 사실을 꽤 맞추려 하다 보니까는 내 마음속에 오히려 아웃풋하는 것이 내 입에 더러운 것으로 나오는 결과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성경에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라고 하면 그냥 나누어 주면 되는 거예요. 이루어진 사실에 대한 믿음은 그냥 나누어 주면 돼요. 그런데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줘라라는 사실에 인풋이 들어올 때 내 생각, 내 신념, 내 신앙, 내 암, 내 깨달음으로 맞추어서 해석해서 가난한 자가 뭔지 나누어 주는 게 뭔지 꽤 맞춰가지고 결과적으로는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지 않게 되는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자기의 의만 드러날 뿐이에요. 그런데 만약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라고 해서 그것이 인풋으로 들어왔는데 내 생각, 내 신념, 내 신앙, 내 암, 내 깨달음으로 맞춰서 해석해서 마지막에 나갈 때, 아웃풋 할 때도 마찬가지로 가난한 자에게 만약에 나누어주는 결과로 했다면 그것은 좋은 결과인 거죠. 왜 좋은 결과입니까? 처음과 마지막이 같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같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그런 거잖아요. 내가 1,000원을 넣었는데 자판기 안에 무엇이 있든 간에 나는 상관이 없어요. 그죠? 1,000원의 가치가 있는 캔커피만 나오면 그만이잖아요. 처음과 마지막이 다르면 결국은 자기의 뿐인 거예요. 처음과 마지막이 같으면 그것은 그 과정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자판기가 어떠한 구조를 갖고 있던 간에 나와가는 상관이 없죠. 처음과 끝이 같아야 합니다. 중간 과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함수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처음과 마지막이 다르면 그것은 이단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처음과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이며 예수 그리스도이며 성령이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이 들어오면 마지막에 내가 내 삶 속에 어떠한 문제, 어떠한 생각, 어떠한 것들이든지 거에 마지막 내 행동에 나아갔을 때는 그것이 하나님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중간 과정은 같을 수 없습니다. 다양한 인생 삶을 살고 있고 다양한 환경 속에서 다양한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이 예수님이면 중간에 나의 삶, 나의 과정이 있고 내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나가는 것이 다시 예수님으로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진 사실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것이 역사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로고스와 레마입니다. 여러분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진실된 역사입니까? 혹은 왜곡된 역사입니까? 그리고 어떠한 역사를 여러분들은 기록할 겁니까? 진실된 역사라고 했다면 인풋과 아웃풋은 같아야 돼요. 그 과정은 다를 수 있죠. 왜곡된 역사는 뭡니까? 인풋과 아웃풋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왜곡된 역사가 됩니다. 누가복음은 이루어진 사실을 기록합니다. 여러분의 삶도 이루어진 사실을 기록해야 할 거예요. 마지막에 가서는. 여러분의 삶도 이루어진 사실의 역사를 기록해야 합니다. 그때에 인풋과 아웃풋이 같은 진실된 역사를 기록하기를 축원합니다. 이루어진 사실에 대한 믿음의 역사를 기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된 역사,
그런 삶이 추구된 구원받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왜곡시켜서는 안 됩니다.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했어요. 누가 말고도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글을 쓴 사람이 많다라고 했습니다. 많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이미 했는데 내가 왜 할까? 내가 왜 해야지? 내가 안 해도 되잖아. 다른 사람들이 한 게 많은데 그냥 다른 사람들이 쓴 걸 보고 거기서 예수님을 아세요 라고 데오빌로에게 얘기했다면 누가는 누가복음을 쓰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 라고 했는데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이미 하고 있는데 내가 왜 해요? 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인풋과 아웃풋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는 다른 사람들이 이미 많이 했지만 예수님 복음을 쓰기로 합니다. 왜일까요? 왜일까? 그것이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에 카카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했어요. 데오벨레 카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쓰게 됩니다. 데오빌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즉 누가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위해 이루어진 사실을 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인류 모든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해 누가는 누가복음을 쓴 거죠. 하나님을 알고 있는 말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모든 사람들은 이미 다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구원에 이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믿음에 있는 것이지 알매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이루어진 사실에 대한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래서 데오빌로는 이루어진 사실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더 확실한 믿음을 위해서 누가는 누가복음을 쓰게 된 거죠. 여기서 데오빌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믿음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또 누가를 통해서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겠죠. 바울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복음을 전할 때 데오빌로는 바울의 믿음과 바울이 행한 그 믿음에서 나오는 예수를 보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었을 거예요. 바울이 데오빌로에게 전도할 때 성경책을 꺼내놓고 너 이거를 알아야 돼. 그래야 믿어져. 네가 이게 뭔지 알아야 돼라고 데오빌로에게 믿음을 전했을까요? 아니에요. 데오빌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을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전한 이야기와 바울이 한 행동이 같았기 때문에 예수는 그리스도라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이미 데오빌로는 이루어진 사실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그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인류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더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썼다라고 누가는 지금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것은 어떠한 성경책을 읽고 알므로 믿는 것이 아님을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 그 예수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고 다시 부활하신 그 역사적인 사실, 이루어진 사실을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잘 안다고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요한계시록을 잘 안다고 구원에 이릅니까? 요한계시록을 잘 알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를 잘 알아야 구원을 받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로마서나 성경을 다 꿰뚫고 그거를 다 이해하고 알았다고 구원을 받나요? 절대 아니에요. 성경을 몰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성경을 몰라도. 90 먹은 할머니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90 먹은 할머니가 성경을 통달하고 잘 알아야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기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그들이 성경을 통달하고 성경을 알아야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누가가 누가복음을 쓸 때 왜 썼냐면 너네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더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쓴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이 하나님 예수님을 더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쓴 겁니다. 구원은 믿음에 있습니다. 그 믿음을 더 확실하기 위해서 복음서를 쓴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성경을 잘 알아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사실을 믿고 그 믿음을 더 확실하기 위해서 성경이 있는 거예요. 처음도 예수요, 마지막도 예수인 거예요. 내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는데 내 환경, 내 생각 때문에 바뀌어져 가지고 내 의가 나오면 그것은 우상인 거예요. 처음도 마지막도 예수입니다. 그 과정은 성경을 통해서 더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마지막도 예수로 나오게끔 하기 위한 한 과정일 뿐이에요. 그 과정은 여러한 상황과 여러한 처지, 여러한 해석, 다양한 삶, 다양한 지식, 다양한 과정을 통해서 엮여져서 나오는 것뿐입니다. 그 나오는 것, 아웃풋이 내 삶 속에서 믿음으로 나오는 내 삶의 마지막 역사, 왜곡되지 않은 이루어진 사실의 역사, 그것이 예수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진 사실에 대한 믿음입니다. 누가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누가뿐만 아니라 바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전도를 다니면서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바울과 생각이 다른 사도들도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울과 생각이 다른 사도들이 있었어요. 그게 대표적으로 누구냐면 베드로와 바나바였어요. 생각이 서로 좀 달랐어요. 그런데 바울이 베드로와 바나바를 비판하면서 저들은 잘못됐다, 잘못된 복음이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다른 것과 완전히 다른 복음은 차이가 있어요. 갈라디아서에서 완전히 다른 복음은 마지막이 다른 복음이에요. 곧 예수로 끝나지 않는 복음을 완전히 다른 복음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생각과 자기네 신학과 자기가 다른 해석을 했지만 마지막에 끝난 것이 예수로 끝난다면 모든 것을 허락했어요. 바울은 다만 예수의 복음이 전도되길 원했어요. 어떠한 경로를 겹치더라도. 그 과정은 중요하지 않아요. 끝이 예수 그리스도이면.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마가복음 9장 38절에 요한이 예수의 이름으로 사역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나무라면서 예수님께 그랬어요. 저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하는데 우리의 무리에 들지 않고 우리를 따르지 않습니다. 저들을 금하고 말려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이다. 과정은 여러 가지지만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진 사실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루어진 사실에 대한 믿음은 이루어진 역사가 내 안에 들어오면 그 역사의 믿음이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많은 사람들은 왜곡해서 따르게 나갑니다. 성경을 왜곡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로 끝맺힌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이것을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누가복음의 첫 절이 바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라는 글입니다. 누가복음의 첫 절이. 마태복음의 첫 절은 뭔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가 첫째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가장 중요했던 건 뭐예요? 계보가 중요한 거예요. 유대인들의 계보가. 누가복음에 가장 중요했던 건 뭐예요? 이루어진 사실이 중요했던 거예요. 마가복음은 어떤 것이 중요했냐면 첫 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마가복음에서 가장 중요했던 첫 번째 시작은 뭐냐면 복음의 시작이 중요했던 거예요. 요한복음의 첫 절은 뭔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성육신된 것이 요가복음에서는 가장 중요한 첫째였던 거예요. 누가는 이루어진 사실에 대한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누가는 있잖아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의사였어요. 버가모 지역에 의사학교가 많았습니다. 그곳은 양피지가 처음 생겨난 곳이고 많은 지식인들이 모여 책을 만든 곳이기도 합니다. 누가는 그러니까 누가는 의사이면서 지식인이었고 철학자였어요. 자, 성경이 66권인데 이 성경의 성경이 66권인데 이 기록한 사람들이 다 유대인이에요. 그죠? 그런데 딱 두 권만 이방인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에요. 둘 다 누가가 썼죠. 이방인인 자신이 이방인 사람들을 위해서 이루어진 역사, 그 이루어진 사실에 대한 믿음이 이방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했는데 쪽복음이라고 해서 전체를 보고 번역한 게 아니라 따로 달락달락 복음서를 번역을 했는데 최초에 번역한 복음서가 누가복음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기 때문에 누가복음만큼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서가 없었던 거예요. 따라서 누가복음은 우리를 위해 쓴 복음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쓴 복음이에요. 우리를 위해 쓴 이 누가복음의 첫 구절이 이루어진 사실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또 구원받는 성도는 성경을 통해서 더 확실한 알을 얻는 것입니다. 인풋과 아웃풋이 같아지는 것. 그것이 이루어진 사실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그러면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구원받으면 그만이지 왜 더 확실한 알미 필요한가요? 자,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그만이지 왜 더 확실한 알미 필요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쓰는가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냥 성경 몰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데 그러면 성경 공부는 왜 해요? 안 해도 되지. 그렇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아니 성경 몰라도 예수 믿으면은 그냥 천국 가는데 왜 굳이 왜 더 확실한 알미 필요합니까? 왜 성경 공부를 해요? 안 해도 되지.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유나가 가끔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해요. 수학하기를 되게 조금 싫어하고 힘들어하는데 아빠 왜 내가 면적의 넓이를 구해야 돼? 내가 왜 이거를 나누기를 해서 왜 이거를 평균을 나눠야 돼? 내가 살 때 이거 필요하지도 않잖아. 내가 면적을 구해서 뭐해? 내가 방정식을 풀면 뭐해? 내가 미적분을 하면 뭐해? 할 필요가 없잖아. 내가 삶에. 야, 하나도 필요 없는데 내가 왜 이걸 공부해? 라고 질문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도 하는 사람 봤어요. 야, 우리는 한국 사람인데 영어 못하러 해. 한국에서 살면 한국어만 잘하면 되지. 영어 못하러 영어 공부 왜 해? 할 필요 없잖아요. 우리 사는데 영어 필요 없잖아요. 한국 사람이니까. 영어 공부할 필요 없어요. 근데 왜 영어 공부를 할까요? 왜 우리는 그 어려운 미적분을 공부할까요? 왜 해요 대체? 아무 삶에 지장이 없는데. 수학에 공부를 하고 미적분을 하면서 그것에 필요한 사람들이 있죠. 그걸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필요해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만들어내요? 우리 삶의 풍족함을 만들어내잖아요. 편리한 것을 만들어내요. 영어를 못해도 우리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러나 영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이 더 풍족해질 수 있잖아요. 미적분 우리의 삶에 필요 없어요. 영어 우리 삶에 필요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공부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 삶이 더 풍족하게 하기 위해서요. 편리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린 구원받아요. 처음과 끝이 같아요. 그런데 성경 공부를 왜 해요? 더 확실한 알미 왜 더 필요한가요? 우리의 삶이 더 풍족한 삶을 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확실한 믿음을 통해서 내가 아웃풋할 때에 더 풍족한 것으로 아웃풋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곧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면서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에 더 풍족한 삶으로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 내가 그 말씀을 더 확실히 잘 알아서 아웃풋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나의 아웃풋한 그 삶을 보고서 저 사람이 정말로 성경 그대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사는 것을 충분하게 또는 풍성하게 더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는 아웃풋할 때에 더 확실한 우리의 삶의 역사 과정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신과 같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은 이루어진 사실을 믿고 그 믿음을 더 확실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쓴 복음서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해야 될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인풋되고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아웃풋해야 되며 그 아웃풋했을 때 더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위한 이 복음을 통해서 그 복음대로 살아갈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풍성한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에즈베리 부흥 운동에 나와 있었던 단어처럼 여러분의 삶이 더 풍성한 스위트한 삶이 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더 달콤한 인생으로 아웃풋되길 원합니다. 이루어진 사실에 대한 믿음을 통해 구원받는 성도로 살아가며 축복된 성도로 살아가며 여러분의 인생의 역사가 기록될 때에 왜곡된 역사가 아니라 진실된 역사가 기록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쓰여진 거예요. 마지막으로 당부합니다. 저는 있잖아요. 홍해가 갈라진 것을 역사적으로 믿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역사적으로 믿습니다. 그 과정이 어떻든 그것은 저에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 과정을 신학적으로 고고학적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신념으로 어떻게 하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 역사적인 사실을 가지고 내 삶으로 아웃풋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믿음이 처음과 끝이 같아집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구원받은 성도로서 스위트한 삶으로 더 풍성한 삶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축원합니다.